한 10년 전 사건인데 제주도에 문모 씨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남편은 김 씨인데요. 이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집을 나가서 이제 살게 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 지금 큰 병에 걸렸다. 이 남편이 나가서 이제 노숙 생활하다가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경찰이 수소문해 보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씨 부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0년 동안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고 또 셋을 또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이 남편이 뇌졸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매일 이 남편을 씻기고 또 뭐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잘 몰라 보니까 트집을 잡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목을 잡고 흔들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 이제 서부경찰서가 이 문 씨를 살인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직접적인 사인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기각했습니다. 물론 아무 죄가 없단 말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우리를 돌봐왔고, 그 20년만 돌아온 아버지를 정성스레 간호했고, 사건도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 셋이 이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법원이 그걸 읽어보고는 맞다, 정당하다 해서 이제 살인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 간혹 이런 이제 불행하게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피처, 오늘 본문 같으면 도피성, 오늘날 같으면 뭐 법원, 이런 것들이 이 우발적이고 불행하게 어떻게 일이 일어나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참 도피처죠. 도피처. 이제 이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 알려져 가지고 그들도 이 도피성을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이곳으로 도망오면 아주 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히랍, 그리스가 로마 이런 곳에서도 이런 우발적이거나 뭔가 정당한 일에 엮여서 사건이 벌어진 사람들은 신전으로, 우리 보통 그 그리스 신전도 있고 로마 신전도 있는데 신전으로 도망쳐 오면 일단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억울한 일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이렇게 파악해서 이게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으면 일단은 그를 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이 공권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안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 복수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복수가 횡행했습니다.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지금도 아직 정복 전쟁 중이고 이런 계속 이동적인 상황입니다. 고정적 주거지가 없던 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계속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막는 그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다. 그래서 만약에 우발적이거나 억울하면 일단 피해라. 그러면 조사해보고 정말 억울하고 좀 그런 것 같으면 재판에서 적정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우리 여러분 읽었으면서 봤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 고의적으로 죽여놓고도 피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어서 그 죽인 가족에게 줘서 뭐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도록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요즘 상황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우발적인 고의적이지 않는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정말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좀 사랑이 있는, 좀 자비가 있는 그런 좀 법이다. 사랑과 자비가 있는 그런 법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이 신명기 4장에 앞에서 도피성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 동쪽,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 도피성을 3개 만들었습니다. 그게 4장에 나왔고, 이제 이 오늘의 도피성은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이제 도피성을 3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죠? 도피성 2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또 이제 아마 3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또 3개를 만들 거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평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좁은 범위 내에서는 3개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완전히 정복하면 또 3개를 더 만들 그런 계획인 것이죠. 어쨌든 이 도피성 제도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자비로운, 가장 온유한 그런 법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법들 보셨지만 다른 법은 조금 무서운 법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으면 너무 질서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게 좀 틀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계속 이동 중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계속 불안정하니까 좀 무섭게 해야 그런 죄를 안 짓는 상황이라는 거죠. 좀 무섭게 이렇게 아주, 그래서 딱딱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법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그런 법들 속에서 좀 아주 자비로운, 좀 사랑스러운, 온유한 그런 법이다. 왜냐하면 일단 죽이지 마라. 일단 살려주고,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한지, 또는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고의성이 없어도 그냥 없었던 걸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평한 재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아니고, 요즘 여러분 나오는 뭐 과실치사,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징역 한 15년 때릴 걸 징역 한 3년, 징역 2년 이렇게 이제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은혜와 평강교회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장소, 사랑의 장소. 우리가 또 온유한 장소, 또 자비로운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사정들을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제도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는 복음이다. 복음. 복음의 진리를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오게 된 것도 복음을 듣고 온 거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이 도피성 제도란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제도다. 왜냐하면 일단 살인자를 일단 살려주는 거잖아요. 일단 살려주는 거. 오늘날 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모든 사람들 보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저 학생은 부모에게 미리 좀 말을 했으면 살았을 건데, 선생님에게 미리 좀 얘기하면 좋았을 건데, 또는 교회 와서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끙끙 혼자서 앓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끙끙 혼자서 앓다가 계속 아이들에게 맡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깊어져서 나중에는 정신적 타격이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추억을 해보면 좀 험상궂은 남학생들만 모이고 한 반에 한 60명 있는 그 남학생들 반에 막 그냥 싸움이 막 끊이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강력히 나가야 되거든요. 맞을 조랑하고 탁 대들면은 그 다음날부터 잘 안 때립니다. 근데 계속 맞고 있으면 내일도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그래서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생각이고, 어떤 아이들은 용기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럼 이제 끙끙 앓으면서 맞기도 하고, 돈도 좀 빼앗기고, 계속 이걸 그날 바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든지, 그날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바로 하면은, 아버지한테 바로 이야기해서 엄마 아버지가 막 몽둥이 들고 학교 찾아가서 어떤 놈이 네 아들 때렸나고 이러면 해결이 될 건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막 몇 달이 일이 지나버리니까 정신적 타격까지 받아버리고, 알고 났을 때는 치료가 어려운,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생들에게 도피성이 있다,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 가자. 왜냐하면 이제 교회 오면 학교가 다르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했는데, 학생들이 교회 오면 얘기를 해줘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학교 얘기를 해줘. 들어보면서 이제 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만 다니고 학원만 다니고 교회를 안 오면은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터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전도사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탁구도 치고 밥도 먹다가 이 얘기를 서 꺼내는 거지. 꺼내면,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심각하다 싶으면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제가 기억에도 그 중고등부 모임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학생들이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대충 물어봐도 한 반에, 숫자도 적지만은 한 반에 25명 정도 있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세상이다. 부모들도 어리석다. 아이들을 어쨌든 교회로 보내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줄 건데, 일단은 피하게 해줄 건데, 거기서 뭔가 대화가 되게 해줄 건데, 거기서 뭔가 학교와는 다른 긴장감이 없는 편안함 속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너무 긴장된 상태로 학교 학원 계속 긴장된 장소잖아요. 계속 성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성적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 교회 시험 안 치잖아요. 구역대학 성경 퀴즈가 이게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잖아요. 성적이 나쁘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구역 성경 퀴즈에 됐던 몇 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이 긴장이 풀리는 이 편안한 곳에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선생님, 내가 학교에서 골치가 아파요. 그럼 선생님이 옛날에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되겠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고 뭐 천천히 이야기. 그리고 기도하게 돼. 그게 얼마나 이 살인자를 보호하듯이 오늘날의 이 학생과 청년들, 이 청년들 보세요. 요즘 마약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긴장된 사회이다 보니까 말할 곳이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마약까지 손대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쁜 게 함정입니다. 함정.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 더 전문가시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거든.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돈 따라가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바쁘기만 하고 돈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여유가 필요해요. 릴렉스 좀 필요해요. 릴렉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릴렉스. 편안하게 앉아서 뭐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들으면 되고, 그죠? 찬송 따라 부르면 되고, 이 최고의 피아니스트하고, 최고의 기타리스트하고, 최고의 드러머하고, 최고의 보컬들이 이렇게 앞에 툭 불러주는데 10시 45분부터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찬송 부르고 싶다는데 교회 안 오면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찬송 부를 거예요? 입도 빵금 못 하다가 한 주간 내내 노래 한 번 못 부르다 교회 오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꽉 막혀 있겠어요. 10시 45분부터 찬송할 수 있는데 다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그렇지. 바빠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렇고. 피곤하지 않는 시간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피곤해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피곤해서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아껴놓았던 거.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바쁘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스케줄을 짜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다 기도하고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짤 거냐. 다 내게 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하느냐. 뭐가 더 우선순위냐를 중요해야 돼요. 되는 대로 바쁘게만 한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에 가기 전에 율법으로만,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기 전에 율법적으로 쫓아오는 그 가족들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서로 지금 죽이잖아요. 서로죠. 이게 뭔가 중간에 중재자가 탁 나서서 도피성이 있으면서 서로 앉아서 자담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져가니까 계속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오기 전까지 붙잡히면, 이 말은 결국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만의 스케줄에 사로잡혀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도피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도피성이 오면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꾸 만나면, 세상적으로 만나면, 바쁘기만 하면, 피곤하기만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릴렉스하게 어깨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 진리, 생명, 천국,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도피성이 어떻게 그 당시로서도 그래도 열려 있는지, 누구나 올 수 있게 해놨는지가 나와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진리가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죠? 지금 도피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이 나눈다는 말이 뭐냐면요, 균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땅덩어리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거리가 딱 적당하도록. 예를 들어서 한쪽에 세 성이 쏠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이라도 달려가면은 비슷한 거리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아주 적절한 곳에, 그 표현을 여기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균등하게 3등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균등하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비포장 도로예요, 너무 산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균등했다는 겁니다. 균등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절 다시 보시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길을 닦아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피해 올 수 있도록 그냥 성만 지정해 준 게 아니고 그 성으로 오는 길들에 봐서 어려운 길에는 다리도 놔주고, 예를 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다리도 설치하고 아스팔트도 포장하고 다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위치도 균등하게, 가는 길도 닦아가지고, 길이 나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도록.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없어서 못 갔단 말은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은 교회가 없어서 못 갈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적거든. 교회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면. 여러분들 일본 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식장. 일본 사람들 생각도 희한해요. 옛날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앞에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저는 기독교 들어온 지 한 250년 되거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교회처럼 꾸며놨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다 숨어 있어. 다 너무 작아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교회 찾기 힘들어, 일본에서.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못 찾았어. 그건 다 너희 탓이다. 왜? 일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죽였거든요. 많이 죽였습니다. 순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고 많이 죽었어도 끝까지 힘을 내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은 뭐 쑥 둘러본 십자가가 서너 개는 보이잖아요, 서너 개. 그죠? 여러분들도 은혜와 평강교회 오실 때 뭐 얼마나 쉽게 찾았습니까? 쑥 둘러보니까 십자가. 다 대한민국은 길을 다 닦아놨어요. 길을 다 닦아. 누구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아주 균등한 위치에 길을 닦아서 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어떤 거냐, 복음이.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한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쉽게 그냥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얼마나 쉽게 해놨는지. 말씀을 듣고 시험을 쳐서 어떻게 어렵게 안 돼 있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날 또 여러분들이 교회뿐 아니라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TV를 돌려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유튜브를 틀어도 방송이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쨌든 말씀이 내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분 도우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그 여러분들이 우리 도우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움. 이게 교회도 있죠. 도우미도 있죠. 뭐 얼마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목사인 저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구역장, 교사들은 사실은 외쳐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면 외치는 자들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 먼저 도피성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외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또 와야 되니까. 외치는 자가 외치지 않으면 사실은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운데 외치는 자들이 외쳐야 오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입을 다물고 계셨을 것 같은데 외치지도 않고, 그죠? 아까 뭐 찬송도 잘 안 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꾸 영적으로 내려앉는 일이고,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 못하는 일이고, 사명을 발휘 못하는 일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를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뭐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외치는 자인데 우리 보고 야 좀 외쳐라 길을 좀 내라 길을. 이 은혜와 평강기로는 길은 다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이 길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줘야 돼요. 좀 소리를 말해요. 만난 사람마다 툭툭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뭐가 그리 힘들어요? 복잡.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외치는 자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참 도피성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먼저 세워진 우리가 외치는 자들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걸음을 그런 자세로 딱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전히 내 힘만이 아니고 뭔가 나를 감동하는 힘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다만 교회당을 세우고 외치는 것뿐인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도피성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이제 판단을 받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고의적이지 않고 그런 것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서 충분한 시간에서 뭔가 정상이 참작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의 벌을 받을 수도 있겠고 공정하게. 그래서 도피성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을 위험이 없다 여겨지면 거기서 나가서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의 지도자에게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천국에 예비하신 그 나의 집까지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전에는 늘 세상 근심으로, 세상 걱정으로, 세상의 형편과 사정으로 늘 전전긍긍, 염려, 불안, 불평, 원망, 시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내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었다고 할 때 그때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때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도피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이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그들에게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사랑. 요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을 뭐 할 기회가 많이 없죠. 요즘, 그죠? 요즘은 사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바쁘시니까 전부 다. 교회 와도 뭐 얼른 가버리고, 청소하고도 얼른 청소하고 가버리고, 하여튼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와 성도들이 좀 사랑하자. 우리가 좀 사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한번 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잘 실천하면 도피성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도피성이 넓어진다는 말은 그들의 장막이 넓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좁으면 도피성이 더 필요 없는데 도피성을 더 늘린다는 말은 땅을 더 넓혀준단 말이거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이 잘 되면 우리의 장막터도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바꾸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장막터 걱정을 너무 하면서 도피성 역할을 안 하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꾸어서 우리가 도피성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장막터, 내 사업터, 내 가정의 일들을 넓혀주신다. 이 같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복음을 많이 전해서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